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물길 같은 그 성령 간구하라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을 반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 문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이것을 무시하는 악한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무익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상황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산다면 본절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는 이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수고하고 고생도 했지만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이 바로 성경에 언급된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 일례로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바로의 꿈에 담긴 의미, 곧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임을 바로 이해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비함으로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년에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애굽을 바른 구원의 길 위로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예선이 되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군대의 싸움 도두는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었던 사울로부터서 거의 10여 년 이상을 아무 잘못도 허물도 없이 추격과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왕으로 예선되었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서 사울을 대적하고 왕이 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고한 추격과 박해 중에 그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데서 명백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를 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삶을 복되게도 하고 화가 되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와 앉아야 할 때,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힘을 비추게 할 때와 그것을 발산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되며 그에 따라 행할 때에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온전한 삶으로 좋은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행사는 모두가 다 때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때에 맞춰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33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보내셨는데 공생의 기간은 3년 반에 지나지 않지만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하실 때에 침묵하셔야 할 때까지 다 아시고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절한 때, 합당한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한 채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하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느 누가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거두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땀을 흘린다 해도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인생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피하고 형통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일할 때가 찼어요. 그 때에 예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찾아서 그 때에 맞추어서 사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동참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때를 따라서 때에 맞춰서 모든 언행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때에 맞도록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어느 때냐? 이 때를 우리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맞이할 준비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광경을 보고서 올라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들림 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들림 받을 때 들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더듬어 보며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되 동암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모든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교회의 표와 목표와 실천 사항을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구나.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맑은 정신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치의 질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저들에게 속히 치유함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좋은 소식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마음으로만 믿는 자들도 있고 성결이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에 놓고 준비하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결혼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잉태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미크론의 역사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고통에서 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잘 지도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전쟁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불안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를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